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도시인 소돔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한 근시안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롯을 구출한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약속을 그의 선택의 기준 삼았고 롯은 당장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죠. 결국 그 선택의 결과로 롯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소돔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자,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지났고 이제 14장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본문은 11절부터 16절 본문이지만 오늘 14장 1절부터 16절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답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1절과 2절에 9명의 왕의 이름 5 지역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절의 본문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의 본문은 1절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을 지역의 4명의 왕을 설명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2절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지역, 우리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 사해 인근의 그 가나안 지역의 5 왕을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답,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 벨라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5명의 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5 왕과 4 왕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의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위에 1절의 4명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의 5 왕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의 5 왕이 야 우리 이제 이 압제 한 거 해보자라고 한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7절인데요. 자, 그 한 거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기서 3, 4절에서 이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의 5 왕들이에요. 가나안의 5 왕들이 지금 계속해서 12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국, 특히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그돌라오멜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4 지역의 왕들 중에 그돌라오멜이 아마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합국의 수장인 그돌라오멜의 압제를 12년 동안 받고 있다가 13년째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반하자. 우리가 좀 그들과 좀 싸워서 더 이상 압제를 받지 말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자 이제 5절에 보면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한 왕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메소포타미아 다른 나라의 그 나머지 3 왕과 함께 연합해서 이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들을 쳐 내려오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그 지역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왕의 대로라고 말하거든요. 그 위에 다마스커스에서 쭉 내려오는 이 지역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각각의 여러 지역들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여러분 주보에 담겨져 있는 지도 한 장으로 모두 다 설명이 됩니다. 지도와 뭐 앞에를 보셔야 되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내용을 좀 보시면요. 맨 지도 오른쪽 위에 지명이 보이시나요? 지명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 연합국 왕들이 그 위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다가 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 4명의 연합군이 이제 쳐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들이 내려와서 5절에 보면 자, 그 쭉 내려오다 보면 그 화살표가 총 이제 3 종류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빨간 화살표가 맨 처음에 이제 4명의 연합군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타롯 가르나임이라고 그 밑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그 지역을 공격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르바 족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쭉 내려오게 되면 함에서 수스 족속을 그 밑에 조금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화살표가 조금 들어가죠. 함,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데 함에서 수스 족속, 그 영어 성경에는 영어 지도에는 즈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수스라고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수스 족속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더 내려오면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상에 나타난 여러 지역의 어떤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기랴다임이라고 나오고 본문에는 에밈이라고 표현된 이 족속이 아마 엠 족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쭉 맨 밑으로 내려오면 엘바란이라는 지명이 보이실 텐데 그 엘바란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분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대로를 당해서 쭉 내려올 때 그 중간에 데드시라고 쓰여 있는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의 오른쪽에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말, 스보임, 보라 그 여러 그 가나안에 지금 등장하는 5 지역이 저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계속 쭉쭉 내려오면서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 세일산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호리 족속을 치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광야 근방의 엘바란까지 내려왔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제 7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다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돌이켜서 올라가서 엠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하사손다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아모리 족속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이는 대로 전투를 이 세일산 인근에서 벌이다가 결국 그 사해 가장 밑에 시딤밸리라고 지금 써 있는 그곳이 오늘 그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연합군왕이 이제 계속 그냥 물밀듯이 내려와서 모든 적석을 쳐서 막 공격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북진하면서 이제 시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제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 쭉 내려와서 곳곳을 막 다 치고 다시 이제 북진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5 왕과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바로 시딤, 사해 바로 밑에 이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이 또 이제 8절에서 또 설명되고 있는데 이 5명의 왕이 그곳에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자, 9절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이 4왕과 5 왕이 지금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10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메소포타미아의 4왕이죠.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딤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딱 벌이는데 전투의 내용을 아주 싱겁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냥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뭐 어떻게 그들이 뭐 더 싸웠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그냥 시딤 골짜기에 싸웠는데 10절의 내용이 그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역청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우물, 샘물로 번역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을 파기 위해서 물을 파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팠겠죠.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깊게 움푹 들어간 그 지형을 바로 이게 구덩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런 구덩이가 시딤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곳에 이제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인데 그냥 도망가다가 이렇게 빠진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들이 그 구덩이를 은신처로 피했다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전투하다가 이게 참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것처럼 그 지역엔 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싸우다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도리어 그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서 그 구덩이에 숨었다 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왕들도 그렇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는 벌였는데 싱겁게 끝나고 그 왕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까지 10절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별 큰 관심은 아니에요.
뭐 그 당시의 역학 속에서 그 지역의 왕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뭐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여러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11절과 12절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 네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연하죠. 전투에서 이기면 그 당시 탈취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그 전투의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싸움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과연 얼마나 옳았냐 나빴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구약의 성경 속에서 그 도시에 대한 또 소돔에 대한 여러 언급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의 결과로 롯은 이 전투에서 그 가족들이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과 16절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뭐 이 본문도 뭐 전투의 어떤 순간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13절에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도망한 자라는 표현과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전투 중에 아마도 소돔에 살고 있던 아마 그 5지역 중에 누군가였겠죠. 소돔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돔 지역에 아마 롯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전투 속에서 도망했어요. 그래서 몸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힘겹게 전투에서 빠져나와 도망한 자가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도망한 자는 소돔에서 롯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 또 뭐 정확히 알았다면 조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확률이 있죠. 그리고 이 도망한 자는 롯에게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든지 어떤 뭐 그 이전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유력함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망한 자를 이끄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애써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지금 롯이 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망한 자가 이 아브라함을 호칭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히브리
히브리라는 표현이 여기 본문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는 우리가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뭐 너무 잘 알지만 하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이 지금 14장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히브리라는 표현을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라는 이브리라는 이 표현은 건너편 저쪽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들. 저쪽 강, 여기서 강은 뭐 메소포타미아 강일 수도 있고 요단강일 수도 있겠죠. 강을 건너온 저쪽에서 온 사람들, 이게 이제 이브리라는 표현이고요. 또 이 히브리 아비루라는 이 표현은 소외 계층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정말 소외 계층이기도 했지만 강을 건너온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어떤 한 계층, 한 어떤 그룹을 이룰 정도로 그의 세력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커져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사해 서편 헤브론 인근의 마므레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에 보면 이제 사해 데드시 바로 옆에 헤브론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이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연합군을 추격해 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추격하냐면 헤브론에서 그 맨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단이라고 쓰여진 지역이 보시죠. 단. 거기도 이제 약간 별표가 있는데 바로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318명의 군대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아니면 뭐 말을 탔을 수도 있지만 이동한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이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단까지 쫓아가서 단에서 전투를 벌이고 더 올라가서 호바까지 이르러 다메섹 인근까지 그가 이 연합군을 추격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의 정치적인 여러 뭐 사회 환경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지만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사병들을 훈련시키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병들의 숫자가 318명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나라의 연합군의 숫자와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연합군의 그 군대의 숫자에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대 군대의 규모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싸움은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단에서 호바까지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이 추격전을 통해 그 롯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과 조카와 친척 모두를 구출하고 다시금 빼앗아 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어찌 보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318명의 군사가 이 연합군을 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 318명이 뭐 소위 요즘 그 경찰 기동대 707 뭐 이런 HID 뭐 이런 특수군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식 군인이 아닌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로 수많은 연합군을 어떻게 무찔렀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무식하게 연합군과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을 동원해서 밤에 자신의 부대를 둘로 나눠서
습격하는 형태로 공격했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용기와 지략,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도우심,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18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왜 318명일까 하필? 300이라는 숫자는 뭐 성경 속에서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과 싸울 때 300명이 싸웠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죠. 또 이 318이라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애써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그 고대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땅의 4일간의 전투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자음에 히브리어 자음에는 각각 다 숫자가 매겨 있거든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숫자를 자음으로 카운팅하면 318이라고도 해요. 또 약간 뭐 의미 없는데 7에서 72까지의 소수 12개의 소수가 있는데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에 해당하는 이 소수의 총합이 318이다 라고 합니다. 뭐 그런데 애써서 이렇게 318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이유는 세부적인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합군의 숫자에 비해서 그 아브라함의 군대의 숫자가 매우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싸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나 군대의 많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결과였기에 그는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에 만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고 나서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납치당한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멀리 먼 곳까지 추격해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다 모든 일들을 통과한 이후의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 창세기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였어요. 속임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속이던 자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대한 용사로 변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나뉘어서 살고 있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자상하고 용감한 사람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속임수를 쓰던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에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고 나아가 적군에게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하는 용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노력, 그의 그 열심도 필요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 약속을 확증하셨고 또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의 앞김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고 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숫자의 사병 군대로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다시금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패배를 안기셨고 하나님을 따르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과 가나안의 5왕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고 이 싸움의 결과로 롯은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롯의 잘못된 선택은 심각한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모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연합군을 추격해서 최선의 전략 2대로 나눠 밤에 습격하는 방식으로 그 싸움에 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책임감 있는 믿음의 이 행동을 보시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우리 자신이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용감한 용사로 변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한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모두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로 또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싸움이 이 모든 씨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정치적인 분쟁 속에서 롯의 가족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그들을 다시 모두 구출해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한 행동을 통해 그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에서 용감한 용서로 변모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이끌려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또 인격으로 여러 모양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2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온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